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진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살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설교할 자격을 얻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던 중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뮬러는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조지 뮬러는 23세 나이에 선교사 후보생으로 런던으로 갔습니다. 윌슨가의 주택을 빌려 30여 명의 고아들로 고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의 사역은 60년 동안 지속되었고 약 1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피며 고아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처럼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100년 전에 무려 약 720만 달러가 넘는 액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기부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공급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대단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절하면서도 뭔가 바랄 때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라든지 아니면 출애굽 후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모세의 중재적 기도라든지 바벨론 포로기 때 회복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스라와 다니엘의 기도 등이 아마도 유명한 기도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이 선지자인 이사야서에도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 많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탄식하며 간청하는 장면이 63장, 6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장 7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며 역사적 회상 내용이 나옵니다. 63장 15절에서 19절에는 탄식하는 장면이, 64장 1절에서 7절에는 고백적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2절에는 간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박한 현재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어 간섭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으로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포위했는데 국가의 존폐가 달릴 일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곤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이 현재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포하고 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주님의 임재를 하늘에 갈라진 산의 진동, 타오르는 불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런 표현은 거룩하신 신적 존재의 임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장면이 아마도 대표적일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 세계를 만드신 전능자이시죠.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현재도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열방이 주님 앞에서 떨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1장에 보면 한번 볼게요.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열방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에서 옛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기적들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들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참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과 훈계를 기억하며 성경대로 사는 삶을 가리킬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 함께 동행하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도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현재의 이스라엘은 이 은혜로운 삶과는 동떨어져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6절에 그들의 실상을 은유적으로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고 그들은 죽은 나무 잎사귀와 같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바람이 휘날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마치 시편 1편 복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악인을 비유할 때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표현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을 단풍은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잎은 말라 땅에 떨어지고 가지는 앙상하게 됩니다. 곧 겨울이 찾아오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게 됨을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연상돼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각심이 들어 기도도 되지만 죄 많은 인생으로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이 분발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사기를 쳐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집에 있는 왜곡으로 밀항합니다. 형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도움을 구한 바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은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일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애로우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단절이요 피조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들에 비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말씀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왜 떠나가신다는 말인가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가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대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의 궁금증을 내려놓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1절에서 23절에 나타나고 재림이 24절에서 27절에 그리고 28절에서 37절까지는 재림의 임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임박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재림 징조와 유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 손해를 보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리터 규모 9.0 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다에서 생긴 이 지진으로 인해 육지에 도달하는 이 파도는 해운대만큼은 아니죠. 여기 영화 해운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 터전을 초토화시킴을 뉴스나 또 우리 또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 후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의 목적은 재림의 징조나 어떤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초림을 지나 재림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현 세대와 오는 세대 모두에게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고 깨어 예비하는 하라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던 제자들 생각나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좀 심한 말로 하면 자빠자고 있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있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스승인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기록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대단하거나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타국에 간 주인에 비유하셨는데요. 초림과 재림 사이는 마치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불일 듯 일어나 우리를 현혹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짜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옛날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에 넘어갈 겁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상대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설립자요, 영적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떠나간 이후 그곳에 분쟁과 다툼과 영적, 도덕적 무질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적 답변 내용이 고린도전서 서신의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직전 문안인사 차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후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에서 출발하여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지금도 간증할 때에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의 변화와 같은 구조 말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는 것이죠. 언변은 모든 종류의 영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 지식의 말, 방언, 예언 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아마도 예언적 계시와 관련된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셔 고린도의 형제자매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7절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 없는 은사와 선물이 너무 과했는지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그런 은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친교는 익히 알려진 대로 헬라어 원어상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참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그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현재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님과 친교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풍요로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새 생명에 관한 지식면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영적 은사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선망할 만큼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영적 은사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문안 인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 인사 부분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9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우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길 바랐던 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생각과 상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길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삶의 가운데 함께 동행하길 바랬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범일 겁니다. 고린도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요 비주류였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교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날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묵시적인 사건들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 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알리는 데 있지 않고 그런 종말의 사실들을 보여줌으로써 신앙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성찰과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먹고 살기 힘든 데다 코로나라는 이 호흡기 질환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앞으로는 이 더 세고 더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이 과학자들의 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연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려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쟁과 다툼이 웬 말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딱 좋은 시간이 바로 대림절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으로 가 예수님의 귀한 속삭이 귀 기울이면서 재림의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복잡하고 유혹거리도 더 많아졌고 심지어 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병이 창궐해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험생들은 이번 주 목요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상황 하에 재림의 주님을 학습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곱고 평탄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